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환대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 이맘때 블레셋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고 오늘 22절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미리 연회를 준비한 그곳에 사울을 이제 초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사람 중 상석에 앉게 하였으니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객실이 나오는데 이 객실은 연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된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면 미리 그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예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 사람을 지금 예고도 하지 않고 이 객실로 들어가게 하고 또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디에 앉게 하냐면 상석에 앉게 하였다는 거예요. 상석에. 사실 이 객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로 보나 아니면 지위로 보나 여러 가지 역관상 지금 이 젊은 두 사람 사울과 그 사환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때 젊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이 두 사람을 상석에 앉힌단 말이에요. 아마 사무엘이나 이 사환도 그렇고 같이 초대된 사람들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저 젊은이들이 누군데 상석에 앉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놀랄 일이 있는데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우리는 보통 요리인 안 하고 요리사 그러죠. 셰프 요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그 많은 연회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지금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를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요리인이 넙떡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루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준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객실에 와서 상석에 앉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이 사사 또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서 따로 지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앞에 놓고 그를 먹으라고 지금 대접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지금 30명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놀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에 지금 너무나 큰 감동을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우리도 누구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누구랑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굉장한 이게 이야기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와 먹었는지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누구와 지금 함께 먹습니까? 그 나라에 지금 가장 지체 높으신 분, 가장 하나님과 함께한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과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그를 하루 이제 이곳에서 묵게 합니다. 그냥 밥 먹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루를 묵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기 이제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있는 이런 형태의 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집을 질까요? 비가 많으니까 이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전부 다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다 옆으로 흘러서 집 안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슬라브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식으로 집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라는 게 그냥 우리처럼 지붕이 아니라 위층에 있는 그런 이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슬라브처럼 돼서 방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게 그의 숙소를 이렇게 마치 다락방처럼 위에다가 숙소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그들이 각자 돌아가 잠을 자고 이제 아침 일찍이 됐습니다. 동틀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내려오게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배웅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 잘 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성 끝까지 와서 그를 배웅해 줘요. 그리고 사환을 먼저 가게 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남아서 두 사람이 잠깐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또 이르되 너는 내가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제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의 일생일대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10장에 등장을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환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이 사무엘과 같이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지금 그 30명의 초대된 사람의 그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파격적으로 이 사울을 예우하고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 본 이 청년 사울을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음 본 이 젊은 사울을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하고 환대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관심도 갖지 않을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명의 사울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대단하게 알려질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환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사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격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은혜롭게 그래서 치유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또 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힘든 심령들 주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